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제 주일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원래 교회력에 종교개혁 주일로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개신교는 종교개혁 주일을 마땅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사실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탄절이나 무슨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이 종교개혁주일은 반드시 꼭 교회, 적어도 우리 개신교회는 교파를 불문하고 반드시 종교개혁주일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다 자기들의 생일은 잘 챙겨 먹으면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교회가 무시한다는 건,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 시대 개신교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다. 타락,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이제 성찬식, 주일 오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 예배 드리니까 한 주간 동안도 성찬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꼭 성찬에는 참여하셔야 돼요. 성찬을 저희 교회는 한 4번 정도 할 겁니다.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너무 자주 하면 의식으로 흐르니까 안 되고 한 3번이나 4번.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주일에는 꼭 해요.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자들은 이 성찬에 꼭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교회는 꼭 와야 돼요. 자,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회 중에 이제 더 중요한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좀 다룹니다. 자,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극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보는 신자들은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아니, 그 사람들은 애시당초부터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던가, 아니면은 거듭났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아주 불량한 상태에 아주 하자가 풍성한 그러한 신자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 중에 특별히 보면은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주께 죄를 지어 적 앞에서 패하게 될 때라는 말을 썼어요. 주께 죄를 지어 적 앞에서 패하게 될 때. 그럼 여기서 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성도들이 죄 짓기를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마귀는 얼마나 신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위대한 부흥사인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나한테 준다면 나는 온 세상을 다 복음화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죄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지, 죄
그게 죄가 뭘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큰 문제예요. 20세기의 복음주의 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강단에서 죄를 설교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 죄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죄 짓는 건 좋아하면서 그 죄를 책망하는 것은 싫어해요. 네. 죄를 짓는 건 좋아하면서 죄를 책망하는 것은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본성적으로 교활합니까? 그러니까 20세기 복음주의 교회가 왜 깊은 영적인 무덤으로 들어갔느냐? 다른 게 그 어떤 요소보다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설교를 하지 않은 게 그게 절대적으로 주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답답하고 세상에서 일도 안 되고 뭐 여러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평안한 마음을 좀 가지기 위해 온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해야죠.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천국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자들은 뭡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것을 일생토록 그것이 어때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뭐 죄 다 예수님이 처리했는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되면은 그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를 한번 샀으니까 그 차를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그 차를 손을 안 댑니까? 수리를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오일도 갈아주고 부품도 갈아주고 손도 보고 이래야 자동차가 어때요? 오래 탈 수 있고 잘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카센터에 정기적으로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 차는 사고 나요. 사고 나면 뭐 운전자는 크게 다치던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맞아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뭔 상관이냐? 안 그래요?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을 만들어서 왜 이날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어때요?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일날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예배로 거룩하게 하고 또 성찬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교회를 세울 리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뭐 교회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 지혜가 완전하시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어때요? 우리가 현재 육에 갇혀 있잖아요. 이 썩어질 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다양한 영향을 받죠. 사실 이 세상의 영향을 한두 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뭐 인터넷, 광고, 아니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생각과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기질 이런 것들을 어때요?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때요? 일주일의 하루를 주의 날로 성일로 삼아서 이날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이날에 특별히 주일날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나,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세속적이지 않았나, 그 주일날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또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까? 적 앞에서 패하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전쟁만 하면 다 이기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더 이방인들에게 패하게 하고 어때요? 지배받게 하게 하고 노예가 되고 굉장히 저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어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뭐 전쟁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죄로 인해서 저들이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버리는 건 아닌데 어때요? 그들을 잠깐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잠깐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35절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줍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어때요? 경계해야 돼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근데 나를 위해서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죄를 지면 내가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신자들이 때로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온갖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될 때, 물론 이제 자연의 재앙과 육체적 질병인데 그때 뭐예요? 그때 38절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아하, 왜 이렇게 재앙이 많을까? 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올까? 아, 왜 이럴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그랬고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것을 허용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이 전을 향해 그의 발을 벌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뭐합니까? 회개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은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교회 와서 회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즉각적으로 어떤 죄를 진 게 깨닫으면은 길에서도 회개해도 됩니다. 심령으로. 꼭 교회 와서 회개해야 된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가톨릭처럼 사자에게 가서 고해성사해서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고 책망해요. 근데 그 방식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의 질병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과의 불화 관계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고를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한 주의 백성들은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섭리.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무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중단합니까? 더 강도가 심해져요. 더. 그래서 완전히 그가 깨닫도록 아주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자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하고 바로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은 조금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강도로 징계할 때 그때 깨닫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연약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죄를 하찮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소홀히 하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연약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와 가지고 전쟁을 할 때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저들이 전쟁하는 방식은 단순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근데 저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할 때는 언제냐면 다른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불순종할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사사기는 이야기가 단순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주변 블레셋과 이방 족속에게 노예가 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특정한 구원자를 보내갖고 저들이 회개할 때 다시 건져내고, 사사기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큰 해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블레셋 족속들에게 너희들은 시험이 될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사기는 같은 얘기를, 그 같은 역사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기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사사기 시대예요. 사실은 똑같죠.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주변에 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뭡니까?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파괴할까, 무너뜨릴까, 망할까. 이게 블레셋 족속들이 하여튼 하루 24시간 늘 이것만 연구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이. 근데 우리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고 허술하게 있으면은 얼마나 이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잘 시험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겠어요? 바로 솔로몬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언제 이 나쁜 성향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이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그 하나님을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앞에 패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더니만 결국 주 앞에 패하는구나. 우리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주의 능력이구나. 주의 권세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 앞에 굴복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분을 인정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복종하라. 복음, 그분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어때요? 그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신 누구를 인정합니까? 누구에게 굴복합니까? 우상에 굴복해. 우상. 이 세상에 굴복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이 재앙을 받는 요인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일탈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소를 향해서 회개 기도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궁일히 여겨 주세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신 그 대제사장의 기도도 뭡니까? 그 대제사장, 말 그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구약시대에 있는 그 모든 제사장들을 능가하는 분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장들은 잠깐 동안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함이 많았습니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한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항상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인도해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건져내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멀리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오히려 그때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때.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를 가냐, 이 뻔뻔한 놈아, 차라리 나가 죽어라, 뒤져라. 너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그 짓을 하고 다니냐. 마귀는 우리의 양심에다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듣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 죄를 어때요? 깨끗이 씻었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 용서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때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 담대하게.
사실 뻔뻔스럽게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나를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님은 왜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왜 나가기 싫어합니까? 자기 의를 붙드니까 나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유 내가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바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큼 저주받을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해요. 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독립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스스로 얼마든지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종교를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싫어합니까? 왜 그들을 저주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난 필요 없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왜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가 스스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런 방식을 쓰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그건 불의함이거든요. 그는 결코 그들의 죄를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방식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저주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느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이게 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의 삶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만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맡기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야 돼요. 또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는 분입니다. 36절로 보니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분명히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이 허공의 우주 속에 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내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길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내 기도는 분명히 주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분명히 들으신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 받을까 말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응답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그 기도의 응답도 내가 잘해서 기도의 응답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내가 참 정말 죄를 짓고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참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 산상수훈에서 말한 그 가난한 심령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무나 형편없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참 한심스러운 인간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받아주실 거야. 그러면 용서하실 거야. 그분이 날 은혜로 안아주실 거야. 응? 둘째 아들이 타락해서 밖을 맴돌다가 다 실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살았으면 둘째 아들은 망했어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로 가자. 바로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나는 주님에게 가야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에게 가야 나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마귀는요,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오게 하지 못하느냐?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그 양심을 자극해요. 그 양심을 자극해갖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면 주님 앞에 가겠다. 내가 의로워지면 주님 앞에 가겠다. 내가 더 좀 온전해지면 주님 앞에 가겠다.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은 주님 앞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자기의 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속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솔로몬은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30절에 들어가 보면은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 이게 뭡니까? 자연의 재앙이죠. 자연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재앙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상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물론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보다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 차원 그 이전 제일 원인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저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게 바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이야 그냥 단순히 과학자들의 설명을 듣고 이 세상에 지금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구나, 문제가 이 정도 차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차원밖에 모르는. 그러나 더 깊은 건 뭡니까? 영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연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때요? 죄를 깨닫고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어때요? 재앙을 맞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재앙을 맞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를 어때요? 극히
아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철저하게 그 죄를 어때요? 경계해야지 그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여러분 오늘 주일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교회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는 목사가 이 시대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죄라는 용어 하나 쓰는 것도 겨우겨우 써요. 보니까 겨우겨우 쓰더라고. 겨우겨우. 그 좀 더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좀 더 신자들이 죄 짓는 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서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목회자가 신자들을 설교해야 신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죠. 근데 그런 설교가 다 사라졌어요. 맨날 위로하는 설교, 그냥 뜬구름 잡는 설교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성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혼을 내지 않고 지 멋대로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서 그들을 항상 옳은 길로 가도록,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 일을 완전히 손 떼놓고 있으니까 교회가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근데 요즘 어제도 그 SBS 보니까 지지난주도 그러더니 또 그냥 가짜 목사가 또 그냥 사기치고 도망하고 그거 또 나오더라고요. 또 방송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저 목사들이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 봐라. 그러니까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 절대 교회 가지 말아라. 대신 저 절에 가든가 성당에 가든가. SBS에다 좀 항의를 해야 되겠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야 중들이나 사제들도 얼마나 그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왜 그거 안 캐냐? 왜 그거 안 캐고 맨날 그 가짜 목사들 그 비리만 자꾸 캐냐?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마귀가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갈고 확인 사살하고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세상이 뭐 이런데 뭐 나도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교회도 다 이런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경건하게, 누구처럼? 노아처럼. 보세요. 노아 당대에 다 물론 멸망했잖아요.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다 멸망했어요. 다 진짜 다. 그 당시에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의 인구가 한 10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창조과학 그 어떤 과학자가. 근데 그 많은 숫자가 다 물에 빠져서 죽고 노아 8식구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진 사람들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건 10사람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한다니까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구원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할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멸망당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악의 길로 가서 멸망당한 사람이 더 많아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어때요? 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계시는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예요.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자의 자기 행위대로 행하시고 모두 갚으소서. 주께서 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 저 바깥에서 지금 등산하는 사람, 조기 축구하는 사람, PC방에서 게임하는 사람, 맥주집에서 술 먹는 사람, 야구 경기 보는 사람, 집에서 자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네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죠.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고,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이렇게 예배로 왔다가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때요?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든 지성과 마음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해지고, 그게 바로 성도들이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돈다발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슨 뭐 먹을 걸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간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광야입니다. 이곳은 사실 가나안입니다. 영적으로 가나안도 되고 광야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와 가나안에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기 좋아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기르고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내 백성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만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셔도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외인, 바깥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책임이 없어요. 이제 일반적인 은총만 줄 뿐이지 내 자녀와 내 백성에게 주는 것을 걔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본 이곳을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볼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갈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참된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특별히 선택하신 주여, 오늘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인 선민이 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고 각성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